청주교회가 갖는 가장 큰 자산이 뭘까? 제가 갖는 느낌과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청주교회 하면 어떤 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뽑는 제일 큰 자산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함.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을 뵀을 때 제일 좋았던 건 그 간절함이에요. 정말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한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근데 편안하게 예배 시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시고 피곤하신 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그 간절함이고요, 그 순수함이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 오늘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그 집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집은 특별해서 야곱은 형의 이 집을 이끌어가는 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집을 바꿔보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다 그것이 안 돼서 베델로 내려가는 그 길에 돌베개를 빼고 누워 있었던 상황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실패한 사람이었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 가운데 약속하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일부 예배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망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그 처절한 절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의 시간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똑같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뭔가 바뀌지 않은 야곱의 이 자녀들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하나님 앞에 순수했고 그 베델로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깊이 간직하고,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게 은혜 주셨고 날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 교회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은혜를, 이 기억을 저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성냥깡 놓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했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잊으면 오늘 야곱처럼 넘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그 장소, 그 신앙의 상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에게 쫓겨서 도망갈 그때와 같이 지금도 갈 곳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장이 자기 딸에게 나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그 족속 전체를 전멸시켜 버리고요, 그 남자들을 전멸시키고 그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이들에게 이끌어 주셨을까? 이들이 30년 전에 그 간절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 눈물이 있고 간증이 있고 치유가 있었던 그 장소를 잊어버리고 떠나면 우리에게는 이런 죄된 모습이 틈탈 수 있고요, 이런 넘어짐과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절망적인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셨고 아픔을 경험하셨고 위기를 경험하셨다면 베델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고 성령을 주셨던 그곳,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안에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가정 가운데 거룩함이 상실되어 있고 더러움이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는 잘 믿고 싶어요. 제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고 이제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귀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부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이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정말 교회 안의 중직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나무에 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결단해 보세요. 사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갖다 묻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복 주시는 거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내딛는 거고요. 그분이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바벨탑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성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안전하게 이 땅을 살고 싶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로 튼튼하게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후 부러지고 그것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인간의 머리가 누군가 하나가 살짝 뭐로 치면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 인간이 대단하다고 뛰어나다고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지, 뭐가 있으면 안정되겠지 이야기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교제했던 한 분이 지금은 한 50평 정도의 아파트에 사시나 봐요. 아파트가 처음 나왔을 때 한 12평, 13평짜리 연탄 떼는 보일러가 있었던 때는 아파트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12평짜리 아파트를 살았는데 그렇게 넓어 보였대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5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도 그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고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정말 충만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답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질병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실 때 이 고난 같은 어려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 올라간 야곱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우리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 거룩한 베델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누구야, 내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 너 알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너의 복이 되는 거야. 너 알고 있지? 오늘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거 네 거인 거 알지? 이 축복의 증서를 보여주면서 너 축복의 자녀인 거 알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세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존재를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별것 아닌데, 나 정말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존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보석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질그릇이고 깨져있고 상처투성이지만 내 안에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것.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베델로 모여야 합니까? 베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곳이 베델이라는 겁니다. 이 베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간증, 방언 받았던 간증,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던 간증,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간증들. 오늘 여기서 그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거고, 너를 선하게 이끌어 줄 거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것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정말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시는 것. 야곱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문제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질 않아요.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생각한 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베델로 내려갔을 때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에 올라갔고 그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생명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참 어려워요. 믿음을 설명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교회가 가장 생명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의 놀라움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만나시고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베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귀한 전환점이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것을 자꾸 잊을까봐 저는 그게 두려워요.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되어 주셔야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불기둥 되셔야 살 수 있는 것.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지천에 먹을 게 있고요, 물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수많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430년 동안의 그 사사기의 혼돈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정으로 끌려가고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라는 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누리시는데 그 중에